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춘기 시절에 말썽을 많이 피워서 어머니 속을 썩이게 되면 어머니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다 들은 얘기지만 저놈을 왜 내가 낳아가지고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애미 속을 썩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열이 나서 누워있으면 늘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야야, 네가 아픈 걸 보니 이제 철이 들겠구나, 곧 크게 되겠구나, 뭐 키가 크고 성숙해지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 말씀대로 정말 철이 들었죠. 아프고 나면, 좀 심하게 아프고 나면 성숙해진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제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애미 속을 썩이나는 인간의 전적 부패에 해당되죠. 인간의 타락에 해당되고, 그 아플 때 이 아픈 것이 철들게 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죠. 예전에 과거 저희들의 어머니들은 이런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지혜. 근데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키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자녀가 사랑스럽다는 거죠. 사랑스럽다. 그런데 자녀가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사람이죠. 아이가.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사랑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잘 몰라요. 사랑으로만 키우죠. 그리고 뭐 넘어지거나 아프거나 하면 항상 환경 탓을, 다른 사람 탓, 환경 탓을 하죠. 환경을 바꿔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아이들이 더 부실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대로 가는 거거든요. 부정과 부패가 더 심해지고 불법이 흥하고 미워하는 정도가 더 심해지며 사랑이 식어간다는 그 성경의 종말에 대한 현상들이 점점 더 확장되고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부실해지고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흥하고 부정이 많아지다 보니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을 구분하죠. 그래서 만나기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알고 있죠. 이미 늘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 만나지 말아야죠. 만나봐야 인생에 도움 안 되니까. 그리고 비관적인 사람, 뭐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 와서 늘 다른 사람 뭐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 약점을 막 캐내는 사람, 앞뒤가 뭐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전에는 이런 말 했다가 또 다른 날은 다른 말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손절쳐야 할 사람, 피해야 할 사람으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만나야 할 사람은 반대 아닙니까? 반대. 성경은 좀 다르게 말씀합니다. 분명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딱 한 부류를 지적해서 말씀하셨어요. 만나야 될 사람도 말씀하셨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그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그 부류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주의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 교훈, 누룩을 주의해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의로움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네가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구분하지 마라.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 자기 의로움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 너 의로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이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가 다른 사람들이 주변 많은 사람들이 네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먼저는 그래서 내 의로움으로 가득 차지 않아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죠. 그래서 의로움으로 가득 찬 그런 네 의로움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 이런 뜻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 누룩, 교훈 주의해라. 그들은 항상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경문의 띠라는 것은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걸 폐에다 적어서 목에 걸고 다니는데 그걸 크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옷수를 넓게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이 되지 마라. 이런 뜻으로 다른 사람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준의 서성이 유이태 아닙니까? 그 어수를 가르쳐 주죠. 어수를 가르쳐 주는데 좀 배우고 나니까 조금 이렇게 허준이 좀 그들먹거리거든요. 그때 이제 스승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의원이 환자를 치유하는 것은 잘하는데 환자가 너를 치유하는 법은 모른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의사의 본분은 진정한 가치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환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적 질병을 봐야 되죠. 의사가 자기 질병을 먼저 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환자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설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치유한 다음에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먼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성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도원의 수도사가 한참 경건생활을 하다가 하루는 이제 원장을 찾아가서 원장님 제가 이제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벗었습니다. 욕심이라고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잔뜩 칭찬을 기대했죠. 그러자 원장이 하는 말이 다 벗었다니 다 내려놓았다니 너 정말 너 자신이 어떠한지를 모르는 진짜 대단한 것을 걸치고 있구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속에 내가 내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이걸 먼저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가운데 성경에 그런 인물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 이 바나바의 그 이름은, 본래 이름은 요셉,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이런 뜻을 가진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죠. 시간을 더해 주고, 재물을 더해 주고, 건강을 더해 주고, 재능을 더해 주고, 물질을 더해 주고, 더해 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은 것을 가지고 바나바는 아픈 자들 위로하고, 헐벗은 자를 위로하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늘 위로했죠. 그러자 성도들이 참 위로를 잘한다고 해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로 이름을 바꿔버렸죠. 별명을 지어버렸다고요. 이 바나바가 나오는 데에는 항상 조연으로 역할을 합니다. 바나바는 주연이 아니에요. 안 그죠? 주연,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조연에 불과하다. 이 조연이 설치면 안 되잖아요. 주인공이 따로 있는데 조연이 설치면 드라마가, 영화가 되지 않습니다. 완성이 안 된다고요. 조연은 언제나 적당히 자기 역할을 하고 빠져야 주인공이 빛이 나게 됩니다. 그 바울이 아주 큰 공경에 처했을 때 바나바가 편이 되어 주잖아요. 그러자 바울이 그 공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바울 된 데 결정적인 역할은 바나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바나바를 향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착한 사람. 그럼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거든요.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꼼수 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참 편한 사람이거든요. 편한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내게 편한 사람, 하나님께도 편한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죠. 편한 사람하고 일하고 싶죠. 그 바나바는 참 편했어요. 하나님께도 편했고 바울에게도 편했고, 그래서 쓰임을 받죠. 그 바나바 같은 경우는 그 초대교회, 개척교회죠. 개척교회, 안디옥교회. 그 개척교회는 참 많은 희생이 따르잖아요. 개척교회는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많아졌는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목회자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 바나바가 선뜻 지원해서 먼저 갑니다. 희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선교 여행을 바울과 함께 했는데, 안디옥교회 파송을 받아 선교 여행을 같이 했는데, 그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둘이가 크게 싸우잖아요. 크게 싸웁니다. 이 선교 여행에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중요한 거 아니죠. 이게 뭐 중요합니까?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누구를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누구를 데려가는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다투고 싸울 때 뭐로 싸우는가요? 별것 아닌 것 갖고 싸워요. 다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다, 이거 갖고 싸우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거 갖고 싸우는 분 있나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런 거 갖고 안 싸웁니다. 누구를 데리고 일할 것인가, 누구를 데리고 봉사할 것인가, 이 문제로 싸운다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고요.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바나바가 저어주는 거죠. 저어줍니다. 바나바는 조연이에요. 조연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그런 명품 조연으로 살아갔던 거죠. 어느 정도 삶을 살고 나면 인생의 눈을 뜨죠. 누구나 인생의 눈을 뜹니다. 눈을 뜨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인생의 눈을 뜰 정도가 되면 이미 훌쩍 산 거예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까지 산 날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든 생각이 좀 삶의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좀 일찍 어떤 멘토를 만나고 롤 모델을 만나고 좀 본받을 만한 사람을 만났으면 삶을 허비하지 않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시행착오하지 않고 좀 일찍 인생의 눈을 떴을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든다. 그 인생에 눈 뜨고 어쨌든 눈 떠요 누구나. 뜨는데 뜨고 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보이잖아요. 보이면 이 사람들이 다 별반 나랑 다름없잖아요.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다 비슷해요. 그래서 뭐 세월과 함께 평준화가 일어나잖아요. 다 비슷해요. 본받을 만한 사람 없어요. 뭐 내보다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한다고요. 본받을 만한 사람 없다. 정말 없어요. 저도 본받을 만한 사람 없어요. 삶에 눈 뜨고 나니까 본받을 만한 목사도 없대요. 물론 이분한테는 요 부분은 좀 배울 만하다. 부분적으로 본받을 만한 건 있죠. 근데 그 사람 자체를 목회나 삶 자체를 본받고 싶은 그런 목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한다.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함께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럽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할 때 바울이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 있는데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성경의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의 삶 어떻습니까? 방주를 만드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막 그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아의 삶을 본받고 싶습니까? 노아의 삶,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런 삶 본받고 싶습니까? 아니죠. 노아의 삶 자체를 본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조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든 거예요. 이 노아의 믿음을 본받고 싶지 노아 삶 자체를 본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뭐 결혼해서 25년간 자식이 없는 그런 삶을 누가 본받고 싶습니까? 그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제단을 쌓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싶지 아브라함 자체의 삶을 본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해코지하고 우물 메우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이런 이삭의 삶을 본받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 말씀을 쫓아 산 이런 믿음을 본받고 싶지 삶 자체를 본받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의 삶을 본받고 싶습니까? 막 집안에 막 살인사건에 연루된 자식들이 생기고 성폭행 당하는 자녀가 생기고 이런 삶을 누가 본받고 싶습니까? 본받고 싶은 사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본받고 싶지 않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 그런 믿음을 본받고 싶지 삶 자체를 본받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가고 모함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삶을 누가 본받고 싶어 한답니까?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사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고,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산 그 믿음을 본받고 싶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 삶 자체를 본받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잘 알고 있는 그대로 다윗 가족들 다 콩가루 되지 않습니까? 집안이 왕이 안 됐으면 안 됐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콩가루 집안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싶습니다.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바울이 내가 선교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40에 하나 뺀 그런 태장 맞는 일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자로 살아갔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가장 큰 자가 된다. 이런 믿음으로 산 이런 삶,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살다 보면 본으로 남겨주고 싶지 않는 삶, 내 삶, 본으로 남겨주고 싶지 않는 삶, 누가 내 삶을 본으로 내 본받아라 이렇게 남겨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한테도 나를 본받아라 이런 삶 안 되잖아요. 다 누구나 그 본으로 남겨주고 싶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도, 그리고 본받지 않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자 애썼던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삶, 도덕 군자가 되기 위해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이김 받기 위해서 가슴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가슴 쳤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나더라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본으로 남겨주고 싶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도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이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안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형편 상황에서도 늘 믿음으로 살아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승리했노라, 이겼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복이 올 한 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비록 본으로 남겨주고 싶지 않는 삶,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이 아니다 하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 늘 승리하고 이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